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심으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자, 여기 3절에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터가 무너진다.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터가 무너진다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안전했던 기반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갑자기 어떤 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그냥 긴급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소식을 문자로 받았거든요. 저와 탁구도 같이 치고 굉장히 건강했던 목사님인데 혈관이 3개가 다 막혀가지고 굉장히 이제 긴급하게 수술을 했거든요. 굉장히 건강했던 분인데 순식간에 그 몸이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 몸의 건강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 이게 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랑했던 나의 가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가족과 함께 그냥 아주 도란도란 재미있게 살았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그 사람이 떠나면서 내 인생에 터가 심하게 흔들리는 거죠. 사업이 무너질 때도 그렇고요. 어떤 관계가 깨질 때도 그렇고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터가.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 2절에서 그 터가 무너지게 된 이유들을 말하고 있는데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다윗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다는 것이죠. 다윗을 타겟으로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어두우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볼 수가 없는데 순식간에 나타나서 다윗을 공격하는 상황이죠. 이런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다윗이 인생의 터가 지금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닐 때 이 시편을 쓴 것이 분명해 보이거든요. 다윗은 어릴 적에 아주 평범한 베들레헴에서 양을 기르는 목동이었어요. 목동으로서 양을 기르면서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렇게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에 골리앗을 죽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사실 출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가 나단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대로 나라의 왕이 되는구나 하는 꿈도 생겼고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이후부터 그가 인생의 터가 다 무너졌습니다. 가졌던 꿈도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과의 함께 살 수 없고 도망을 가야 되고요. 친했던 친구들과도 다 차단이 되고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의 인생에 터가 완전히 흔들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만났단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한 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다행히 그걸 극복한 분도 있고요. 지금 여전히 그 인생의 터가 무너져 있다. 내 마음의 터가 무너져 있고 관계의 터가 무너져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집이라고 한다면 집이 심하게 요동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난 분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스타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터가 무너졌을 때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있는가? 먼저 1절 보시면 1절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기 보면 인생의 그 터가 무너질 때 산으로 도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는 사람. 여러분, 산으로 도망한다는 게 뭘까요?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그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뭔가 이렇게 그 어려움에서 피하는 건데, 그 산으로 도망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 유형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죠. 회피하는 사람. 내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그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 그 문제, 그 사람, 거기서 그냥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는 사람이죠. 이게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때로 남자들이 밖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 마음이 막 무너지는 어려움을 당하면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동굴로 들어간다는 말은 자기가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혼자 있으면서 생각하고, 혼자 있으면서 노래도 하고, 그냥 잠도 자고, 아무 얘기 안 하고, 다른 사람 곁에 있는 거 싫고 그냥 혼자만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냥 놔두는 게 좋거든요. 그 사람은 스타일이 그렇게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회복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남편에게 왜 자꾸 동굴로 기어가느냐고, 그리고 자꾸 끄집어 내려고 그래요. 나와서 나하고 얘기하자고, 어디 좀 갔다 오자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싫거든요. 그 회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동굴로 들어가야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상당히 많은 경우 회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어떤 스타일인지 잘 보세요. 자꾸 기어나오라고 하지 말고 잘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회복의 하나의 길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회피.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아니하고 그냥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돼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모르겠다 하고 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회피인데, 회피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이걸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산으로 도망한다는 것은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부정입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당한 인생의 어려움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암이나 이런 큰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병원에서 의사를 통하여 어떡하죠? 몸에 암인데 암이 3기예요. 말기예요. 이런 말이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이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왔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암이라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진이야. 말이 안 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인정하는 단계, 그러다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대처할까 이렇게 나가면서 풀어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인생의 터를 만났을 때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문제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기 싫어요. 인정하기 싫고요. 이것도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가장 심각한 게 뭐가 있냐면 좌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좌절. 이 좌절은 뭐냐면 지금 고난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무기력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은 나의 가족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막 계속 원망하면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건데, 사실 좌절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산으로 도망하는 거거든요. 산으로 도망하는 거. 그런데 이 1절에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보면
한번 1절 다시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음에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이 주위에서 이런 소리가 막 나에게 들리는 거죠. 산으로 도망하게 하는, 내 안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회피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갈수록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산으로 도망가는 것은 아닌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번째 길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1절 다시 보시면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고. 이게 또 다른 길이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피하는 길이에요. 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여호와께 피하는 길이 있다고요. 자, 여기서 그동안의 시편에서도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여호와를 바라본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께 기도한다, 여호와께 힘을 얻는다,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한다. 이 전부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이게 여호와께 피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는지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참 신선하지 않다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주사님 그러시죠? 아니에요? 죄송해요. 신선하지 않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왜? 계속 시편에 이 말씀이 나오니까. 시편을 통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서 그래요. 어떤 시편을 봐도 똑같거든 항상. 지금 우리가 1편부터 쭉 보다가 8편 보고 9편 봐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늘 똑같아서 좀 옮겨서 이제 11편 해보자. 11편 오니까 11편도 똑같더라고. 이 패턴이 뭐냐면 어떤 고난이 딱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으면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회복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회복되게 된 결정적인 힘은 여호와께 피하는 거거든요. 그게 거의 모든 시편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똑같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똑같네. 이런 생각이 버뜩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자로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금요 기도 때마다 해주고 싶지 않고 뭔가 새로운 얘기를,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싶어서 새로운 길을 찾는데 성경은 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똑같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갑자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시편은 항상 해법이 똑같겠니? 그게 진짜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싹 드는 겁니다. 응? 만약에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만났을 때 인생의 해법이 100가지 200가지가 된다면 하나님이 1편엔 이거 2편엔 이거 3편엔 이거 이렇게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1편을 봐도 2편을 봐도 10편을 봐도 11편을 봐도 해법이 늘 똑같은 것은 그게 진짜 해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편을 통하여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뭔가 새롭고 이런 것을 얻으려고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런 걸 얻으려고 시편을 볼 게 아니라 시편은 고난 중 고난을 극복하는 성도의 길은 사실 같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피하는 거다. 여호와께 피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 고난의 내용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고난의 내용은 다양해도 고난 속에서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은 늘 같다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다. 여호와께 피하는 거다. 불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
뭐 그 외에도 뭐 힌두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다 이 고난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고난은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난은 항상 심각한 우리 인생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고난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해법은 종교마다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불교는 고난을 왜 당한다고 하나요? 물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집, 모든 사람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고난을 안 당한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욕심이라는 걸 완전히 버릴 수가 있는가? 고난이 없지요. 욕심이 없으면. 뭐 욕심이 없다고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욕심을 어떻게 다 버리고 사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멋있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길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고난을 극복하는 길을 인샬라라고 하거든요. 인샬라. 그래서 이슬람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샬라 그 말인데 인샬라라고 하는 말은 신의 뜻대로예요. 신의 뜻대로.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신이 내게 그냥 내린 것이니 그냥 받아들이고 살자. 신앙이 깊은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을 지속적으로 당할 때 그냥 받아들이며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자? 이거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슬람도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진정한 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가느냐? 기독교는 극복을 찾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길. 기독교는 불교처럼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고난이니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기독교도 분명히 고난이 있어.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이든 찾아올 수 있어. 그러나 극복하는 길이 있다. 그 극복하는 길이 뭐냐? 여호와께 피하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고난에 대처하고요. 고난 속에서도 걸어가고요. 그래서 고난이 그 사람을 옥죄어서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있지만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있죠.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그 소망의 힘으로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거. 그 기독교거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이런 기독교의 원리가 시편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라.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지금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 내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기도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이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엄청난 고난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의 그 영혼에게 너도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을 했지만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여호와께 피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피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도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도 여호와께 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3절은 터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얘기했었고 4절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의 눈이 우리를 통촉하신다. 통촉한다는 말이 뭡니까? 사극에도 많이 나오죠. 왕에게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살펴보고 도와주옵소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터가 흔들리는 고난을 당한 이들을 살펴보아 도와주시는 분이다. 다윗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은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는 말은 그냥 살펴보는 게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주목하여 보는 거거든요. 주목하여 보아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헤아려 아는 거예요. 다윗은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통촉하는 분이야. 그리고 나를 감찰하는 분이야. 뿐만 아니라 5절로 가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만 감찰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감찰하시죠. 그래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그물을 던진단 말은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두어 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불과 유황, 엄청나게 뜨거운 것들이 바람이 부니까 퍼져나가요.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악인이 쌓아놓은 기반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악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악인은 망한다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어요. 악인은 분명히 망해. 악인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을지 몰라. 저 사람은 죄를 짓는데 너무너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꼬이고 안 돼?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악인은 결국 망해.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도 확신하세요? 악인이 망한다는 거 확신하세요? 이거 확신하는 거예요. 다윗은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절 7절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비우리로다. 여기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결국 정직한 자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믿는 거예요. 이걸 굳게 믿는 거예요. 아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윗은 항상 마음에 믿는 것, 악인은 망해. 의인은, 정직한 사람은 여호와의 은혜가 임할 거야. 지금 나에게 화살을 쏘면서 나를 공격하여 내 인생의 터를 무너뜨릴 만큼 공격하는 악인들이 있지만, 저 사람들이 지금은 잘 되고 내가 쫓겨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망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 거야.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라고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여호와를 아는 거죠. 여호와를 알므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므로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터가 흔들릴 만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 정도 아니라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심히 요동해서 산으로 가버리는 것은 여호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피상적으로 알거나. 근데 여호와를 진짜 알게 되면 여호와께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요?
절탁동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절탁동시 이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병아리가 그 알 안에서 이렇게 자라요. 점점 자라서 부화가 되려고 합니다. 병아리만이 아니라 보통 새들이 다 그런데 이 알 안에서 이렇게 부화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꽉 찬 시기에 그냥 병아리가 거기 깨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미닭이 그 알을 다 깨고 병아리를 건져내는 것도 아니고요. 어미닭은 그 알 중에서 약한 부위가 있답니다. 그 약한 부위가 어딘지 알아가지고 그 약한 부위를 이렇게 어미가 이 부리로 거기를 툭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있는 새끼가 그 부위를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줬지 않습니까? 고기라고. 그러면 고기를 새끼들이 쪼아가지고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이제 한자 성어로 절탁동시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도 그런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으로. 길을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고기를 톡톡톡 쳐가지고 너 여기야 이렇게 해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새끼들이 거기를 집중적으로 쪼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인생의 터가 흔들리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알려준 그 방향과 그 길대로 나아가는 거죠. 길이 안 보여도 막막해도 그 하나님이 알려준 길이니까 그것이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병아리가 세상으로 나와서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길로 나아간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간다. 집사님 요즘 배우는 사역훈련의 내용이죠. 이런 게. 우리 사역훈련 배우는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한다. 길을 알려준다. 우리는 그 길을 알았다면 그 길대로 나아간다. 도전하기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때 정말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되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매사에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건 원리고 이 원리를 적용하여 여러분 경험하는 건 여러분 하실 일들이거든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우리 학교 선배이면서 군목 선배였던 어떤 그 목사님이 계룡시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논산 옆에 계룡시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언젠가 우리 이제 동문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내가 지금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이분이 계룡시에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부흥을 좀 했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을 이렇게 임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세 2억 주고 그 상가 건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그 부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조금 더 돈을 모아가지고 더 큰 상가로 가자. 그래서 더 큰 상가로 가려고 딱 보니까 이거 2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교회에 그 2억, 개척한 교회에 그 전세금이었던 2억이 날아간 것은 이 교회의 터가 무너진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지형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
교회 재정부장을 비롯해서 교회 중직들이 목사님 책임지라 그러고 나가버렸거든요, 교회를. 중직들이 다 나갔어요, 교회를.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신자들만 좀 남았답니다. 한참 꿈을 갖고 더 큰 상가로 가고 뭐 그러면 좋겠는데라고 했는데 완전히 이 교회가 무너질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좌절을 해가지고 너무 좌절을 해서 진짜 이 목사님도 회피같이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산으로 간 거죠. 이 목사님도 이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때 새신자 3명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쪽 논 옆에 그 땅이 났는데 땅이 싸게 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땅 사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상가로 옮기게 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켜야 하려고 그러셨나 봐요. 새신자가 그러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아마 중직들이 얘기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새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새신자도 지금 소망을 품고 어떻게든 일어서려고 하는데 지금 목사인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알아보니까 진짜 싸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보고 우리 동문들이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좀 줘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키려고 이런 어려움을 준 것 같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동문들이 있는 교회에서 우리 그럼 돕자 함께. 제가 있던 교회에도 500만 원 헌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헌금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서도 뭐 1000만 원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교회를 쳤어요. 제가 그 교회 이제 봉헌 예배, 입당 예배 드릴 때 거기 참석해서 그 과정을 목사님이 막 눈물로 간증하는데 정말 감동한.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일이 없었으면 평안했겠지만 그러나 이 인생의 터, 교회의 터가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과정들을 통하여 이걸 극복해 가면서 확연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저도 그걸 가만히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이 원리가 딱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터가 무너진 상황에서 계시하신다. 길을 보여주신다. 그 길을 보여주었을 때 지금 우리 교회 여건으로는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한번 나아가보자 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행동한 것이죠.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용량이 커지게 되고 신앙의 야성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 인생의 터가 무너질 만큼 흔들릴 만큼 어려움을 만났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호와께 피해보자. 그리고 여호와께 피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보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의 길이요 지침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오늘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싶어요. 먼저 찬양해 볼까요?